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말씀하게 암송을 할까? 다 같이 시작. 그런 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섭리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섭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섭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신앙 생활이 뭘까? 무엇이 신앙 생활일까? 여러분 신앙 생활이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데도 간섭을 받아요.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나오죠. 먹을 음식, 못 먹는 음식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간섭받습니다. 또 말하는 것도 간섭받죠. 말하는 거 그죠?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말하는 것도 간섭받죠. 또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간섭을 받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간섭받습니다. 특별히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간섭을 받습니다. 돈을 쓰는 것도 간섭받아요. 시간을 쓰는 것도 간섭받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간섭하십니다. 간섭하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을 좀 유식한 말로 말하기를 섭리 그러는 겁니다. 자, 간섭받는 것은 분명 불편한 일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간섭받는데 편할 리가 없는 거죠. 응? 여러분 간섭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일일이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거잖아요. 아직 영적으로 아직 미숙하기에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간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집에 간섭 안 하잖아요. 내 자신이니까 간섭하죠.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일일이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씀이죠.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저는 원래 목사가 될 생각은 꿈에도 없었어요.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 했어요. 자,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간섭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게 섭리입니다. 섭리. 오늘 보면은 감옥에서 일어난 일이죠. 자,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요셉이 감옥에 갇혔죠. 억울하게 감옥에 있습니다. 참 억울한 일이죠. 노예라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억지로 감옥에 지금 갇혔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간섭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요셉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자, 지금 요셉의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죠, 그죠?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요셉은요. 다 끊겼어요. 형도 아버지도 다 끊겼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은 지금 혼자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광야에 홀로 있다. 광야에. 여러분, 인간은 조금이라도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해봐라. 그래서 네가 해서 안 되는 거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자, 요셉은 지금 혼자입니다. 이 감옥은 광야죠, 광야. 자, 광야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생각, 교만, 욕심, 탐심, 혈기, 분노, 자랑, 우리 인생관, 우리 습관, 우리 삶의 철학, 그게 깨끗이 청소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빚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광야에서 자기의 한계를 느낍니다. 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인생이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어디서 느껴요? 잘 나갈 때? 아니죠.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알고 있는 유명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열심을 냈어요. 꾸준히 전도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차갑게 거절하시면서 말하기를, 나는 살만하니까 무능한 사람, 좀 병든 사람에게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거절했어요. 목사님은 거절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오만함이 싫어서 전도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수년이 흐른 다음에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만나서 고개를 숙이더니 도움을 전하는데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암에 걸렸다. 그리고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란 등 따숩고 배 부르고 모든 게 잘 될 때는요, 자기를 믿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한 환난으로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한 환난으로 때립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원래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고난이 위기인 거예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는 광야대학 고생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광야대학교에 대학인데 많은 학과가 있습니다. 많은 학과인데 고생과에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입학한 지 오래되었지만은 아직 졸업을 못하고는 형편이지요. 내가 다니는 학교는 광야대학교 고생과입니다. 총장은 하나님이신데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절대로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컨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시험을 볼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학비가 비싸냐고요? 예, 좀 비싼 편입니다. 인생을 모두 걸어야 하니까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저당 잡혀야 하니 결국 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고 내 고집을 버려야 되고 내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인간적 모든 수단과 방법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요. 감정도 없고 흥분할 일도 없고 실망하고 슬퍼할 일도 없습니다. 담담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답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법을 배운답니다. 즐거울 때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밤중에 찬송한 일을 지금 아프게 배우고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에도
가난했을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배우고 있답니다. 인생의 밤중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답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엎드러지고 쓰러져서 너무나 절망스러울 때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부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난한 것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건강한 것도 병든 것도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매일매일 낙제를 하고 있으니 이래서 졸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리라 결심을 하고 도전해 보고 있습니다. 합격하는 자에게 졸업 선물이 주어지겠지요. 소망, 기쁨, 평안, 문제 해결, 이런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나는 그 선물을 받고 싶어요. 어서 고생과를 졸업하고 헌신과에 들어가서 새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한눈만 살짝 감아주세요.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시험에는 꼭 합격하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헌신과 충성과 어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탁해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공감이 가죠. 아마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사람은 살면서 철저히 부서지는 광야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 시간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시간으로 인도하는 걸까요? 그것은 광야가 필요하니까. 필요가 없다면 굳이 인도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인간은 깨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깨지는 시간, 부서지는 시간이 광야 시간이죠. 깨져야 돼요. 와장창 깨져야 돼요.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 말로 미뜨바르입니다. 미뜨바르. 이 미뜨바르 말은 장소를 나타내는 미와 말씀이라는 말의 따바르 합성어예요. 뭐라고요? 장소와 말씀이에요. 장소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광야겠죠.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광야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어디서 배우는가? 광야입니다. 침대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의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셔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안다고요? 너가.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을 때 형통이 뭐라고 했으면 형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철이 요셉의 영혼을 뚫고 들어갔다 그랬죠. 그죠? 철은 무엇입니까? 말씀이고 뚫고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철이 요셉의 영혼을 꿰뚫고 들어갔다. 관통했다. 이 관통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있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만 아시겠어요. 자, 요셉의 광야 시간은 더 연장됩니다. 정확히 말해서 2년이 더 연장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술 마던 관원장의 기억을 2년 동안 지우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4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41장 2로 시작하고 있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두 간원장과 운명적인 만남을 만났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 간원장이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죠? 오늘 꿈 이야기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먼저 술 마던 간원장이 꿈 이야기를 자기가 합니다. 꿈에서 3가지가 난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고 그 포도송이가 잘 익어서 그 포도송이 집을 짜서 바로의 손에 올려들었다. 그 잔에 지어서 바로의 손에 올려들었다. 이렇게 꿈 얘기했어요. 요셉은 해석했습니다. 포도나무의 3가지는 앞으로 3일입니다. 3일. 그리고 포도즙을 만들어서 바로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은 당신의 전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술 마던 간원장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요셉은 간원장의 꿈을 길몽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었어요, 요셉이. 자, 이 말을 들은 술 마던 간원장은 너무나 기뻤죠. 이 광경 옆에서 떡 마던 간원장이 본 거예요. 떡 마던 간원장도 꿈을 꿨는데 그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흰떡새 광주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한 각종 구운 음식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와가지고 그 머리에 광주리에 음식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요셉이 해석하죠. 새 광주리는 앞으로 3일입니다.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을 나무에 매달고 새들이 와서 당의 시체를 뜯어 먹을 것입니다. 끔찍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요셉의 해석대로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자, 바로의 생일에 이제 운명이 둘로 갈렸죠. 그래서 술 마던 간원장은 전직이 회복되어서 바로의 술 시중을 들게 되었어요. 반면에 떡 마던 간원장은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자, 두 사람의 운명이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합니다. 40장 22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누가 해석한 것처럼 보여요? 요셉이.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셉이 자기 힘으로 해석했을까요? 요셉이 뭐 해석의 능력이 있어서 그 해석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꿈을 꾸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두 간원장에 감옥에 들어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들로 꿈을 꾸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해석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요셉이 해석한 것처럼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요셉도 그 능력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40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두 간원장이 말하기를 해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히 고백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고백은 단지 입술의 고백일 뿐이었어요. 단지 말뿐이었어요. 말뿐. 여러분, 우리가 말은 잘하잖아요. 말은 잘하죠, 우리가. 그 말 들어보면 정말 믿음 있어 보여요. 말하는 거 보면 정말 믿음 있어 보여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믿음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믿음은 증명이 돼봐야 해. 증명이 돼봐야지 알지 말만 가지고 몰라 우리가. 말은 다 잘하죠. 들은 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말 잘합니까 우리가. 그러나 요셉의 이것은 말뿐이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40장 14절에 보시면은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인데,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쓸데없는 말을 한 건데, 이게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요셉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 그래도 열심히 해놓고서는 하나님의 때를 안 기다리고 가서 다 말해. 그런 경우 많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실 일인데 가가지고 부탁하고 지금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술마동하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는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술마동 가는 자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 없고 나만 있는 거야. 우리도 기도 열심히 해놓고서요 가서 내가 부탁하는 거야. 그 일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 요셉의 한 말을 자세히 보세요. 1인칭 대명사가 4번 나와요. 4번. 이게 뭐야? 요셉의 자아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 해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았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죠. 3기잖아요. 3기. 기도했으면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급하니까 기도를 해놓고서 기다리지 못하고 가가지고 먼저 부탁하는 거죠. 그 꼴이에요. 그 꼴. 그러니까 입술만 말만인 거예요. 믿음은 아니에요.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보다 자기 사정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사정을 바르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무려 4번이나 나를 강조했어요. 이게 뭐야? 내가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 하나님 없잖아요. 이게 요셉의 진실이에요. 요셉의 진심이에요. 아까는 말뿐이었어요. 우리가 말대로 믿음 따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폐부를 꿰뚫은 거죠.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요셉이 들켰어요. 근데 들키는 게 복인 거 아세요? 여러분, 바늘 도둑이 들켜야 소 도둑질 안 하잖아요. 들키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들킨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2년이 더 필요한 거예요. 왜? 아직도 자아가 안 죽었어요. 11년 동안 왔어요. 11년 동안. 11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겪었지만은 뭐 형들이 팔리고 그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보디발 아내 누명 감옥에 11년을 11년. 그러나 여전히 요셉의 중심에는 내가 있어. 내가 있는 거. 여러분, 내 자아가 부정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죠, 그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여전히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서 싸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꿈틀거리는 자아, 이 자아가 더 죽으려면은 술마동 가는 자의 기억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말씀하죠. 술마동 가는 자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잊어요, 그죠? 그 술마동 가는 자이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죠? 근데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잊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술마동 간원장의 생각 속에서 요셉에 대한 기억만을 하나님이 지우개로 지워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간섭이잖아.
자, 우리는 술 마던 가난자의 기억을 지우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그것은 철저하게 내 자아가 부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속삭입니다.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어가 돼서 살아야 돼. 네 인생은 네가 주어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왕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주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죠. 자기를 위해서. 그죠?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몇이나 될까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돈 쓰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고요. 시간 쓰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죠. 다 따지면 자기를 위해서요. 여러분, 바다는 채워도 사람 욕심은 못 채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는 메워도요, 사람 욕심은 못 메운다는 말이죠. 그죠? 채울 수 없는 것이 사람 욕심이란 말이죠. 욕심이 자아 아닙니까? 욕심이 자아예요. 그 드림교회, 서울 드림교회라고 하십니까? 서울 드림교회. 서울 드림교회에 있는데, 신도배 목사님과 함께 서울 드림교회를 개척하신 김여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에게는 3명의 딸이 있습니다. 근데 큰 딸이 대학 진학을 준비하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당연한 거죠. 근데 딸을 사랑하는 만큼 자기 안에 욕심도 많았다고 그래요. 딸에게 대입을 앞두면서 자기 안에 욕심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들통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양육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대학의 명성이나 또 스펙이 딸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을 굳게 믿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3이 된 딸 앞에서 자기의 욕심이 있음을 드러났어요. 기도하는 동안에도 자기는 욕심이 더 큰 소리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딸이 뭐뭐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무슨 대학이겠어요? SK, 스카이 대학이겠죠. 그런 기도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라면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순전히 자기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딸 서울대 들어갔어. 그러니까 딸이 대학의 이름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준 헛된 명예가 자기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 충성스럽게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 그걸 잘하고 싶었다고 그 책에 썼어요. 그 책에 썼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안 줄 거지. 이게 자아잖아요. 여러분, 부모들 다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통해 영감 받잖아요.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지만 그 속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집사님 권사님 딸이 이번에 S대 들어갔어? 와, 대단하네. 그럼 누가 영감 받아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김여사 목사님이 그 쓴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목사가 이 정도인데 성도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잖아. 나는 날마다 죽는다. 뭐가 죽어요? 자아가 죽어요. 자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2년이 더 필요했던 거야, 요셉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야.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죠. 시편 105편 말씀 응할 때까지야.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라.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 보여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유한이고 하나님 무한인데. 여러분, 유한이 무한을 품을 수 있어요? 유한이 무한을 못 품잖아요. 무한이 유한을 품는 거잖아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데 무한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품습니까? 당연히 무한을 우리가 못 품어요. 그건 무한하신 분이에요. 유한한 존재는 하나님을 절대 수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모든 선합니다. 그분은 악이 조금도 없습니다. 악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악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고난 당한 게 내게 유익이라. 유익이에요, 유익.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다. 또한 고난 중에도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다. 내가 순금되어 앞에 나간다. 여러분, 욥의 삶도 하나님 간섭했잖아요. 엄청난 고난 줬잖아요. 그 욥은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잖아요. 왜? 맨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제사 꼬박꼬박 드려 예배 꼬박꼬박 드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의식이 있어. 의인의식. 나는 의인이다. 근데 그것도 자기 자아지. 하나님 그거 깼잖아요. 고난도 해서. 그리고 말하죠. 바울이 우리가 알고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게 합력의 선이다. 무슨 말이야? 모든 일이 선을 향해서 간다는 거야. 여러분의 삶에 이런 모든 일, 여러분의 삶에 이런 자식이든 뭐든 그 모든 게 합력의 선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조차도 선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그 섭리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의 이해로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병도 주시는 거고 물질도 걷어가시는 거고 자녀 속을 썩이기도 하고 가장 약하잖아요. 부모가 자녀 앞에서. 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가 자녀 앞에서 가장 약하잖아요. 자녀 속을 썩이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자아가 조금 금가요. 부서지지 않았어요. 이제 자아가 조금 금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아가 뭐라 했어요? 자아가 혼이랬죠. 영혼 중에서 그 자아가 혼이잖아요. 우리 지정의. 그게 우리 자아잖아요. 그 자아를 뚫고 영에 들어가는 말씀이죠. 영의 말씀이 들어가 안착 해야 말씀이 사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뭡니까? 철이 그의 영혼으로 들어갔다 관통했다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그러면 고생과에서 계속 재수해야 돼요. 고생과에 들어가서 재수한다니까는요. 재수해야 하면은 하나님 하나도 안 돼요. 나만 힘들어. 여러분 고생과에서 재수하면 안 됩니다. 삼수하면 안 돼요. 바로 통과하셔야 돼요.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겠지. 하나님 분명히 선에 이루실 거야.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면서요. 여러분 어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그러므로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사랑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이제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잘 되는 일이고 좋은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 당장 이러한 일들이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마침내 선을 이루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힘써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